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항상 예만 있고 그리고 아멘만 있다는 것, 아니라 함은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이해하고 순종하며 아멘하여 믿음을 선포하며 실천하는 것만이 온전한 성도의 자세이고 행동이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굳건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확신 지나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것임이나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 그의 얘기는 되었느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경솔하게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하는가? 나를 택하여 부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예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땅으로 내려가라 하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내려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저주의 죽음을 견디라 하실 때 기쁨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그들을 교육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하면서 모든 것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예하시고 아니라 하는 법이 없이 예하면서 그렇게 모든 실천하시고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신앙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아니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처럼 나도 예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만 있다. 이렇게 그는 오직 예만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제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의 성도의 안전한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고 항상 예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안전보장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왜 나는 이 안전보장을 믿으면서 예하고 아니라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그 안전의 보증을 세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안전보증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안전한 보증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께서 예하셨듯이 나도 예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안전한 보증을 내가 온전히 교훈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니요 함이 없듯이 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요 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로 하는 것은 하나도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삶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복된가?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무조건 예만 해서 되겠느냐? 이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즉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보증이 내게 어떠한 상황에도 내게 절대적인 보증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어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잘나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어서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행복함은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손가락질해도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행복합니다. 왜? 주님의 안전한 보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안전 보증에 대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안전 보증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니가 없이 항상 예만이 있고 항상 예만이 있어서 어떤 때는 손해보고 잘못되고 조롱거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창피당할 것 같은데 결국은 너무나도 큰 복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보면 성도의 안전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는가? 약속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는데 왜? 이 예가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왜 어떻게 영광을 돌려줘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텐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진다 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바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예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밖에서는 암만 예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예하면서 그 안전 보증을 예하면서 믿으며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 즉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약속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들은 승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겁먹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아부하면서 살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믿음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다 망해도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같이 포로로 잡혀가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여 세상에 빠지고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하여 온 이방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까지 같이 잡혀갔습니다. 같이 잡혀갔지만은 같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믿음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항상 복이 됩니다. 항상 형통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또는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이라. 다니엘은 3개 제국을 지나면서 총리로 지났던 사람이죠. 에스겔은 그렇게 절망 중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장차 어떠한 일이 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보증을 믿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하신 대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통하고 복되고 행복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도원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희들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택한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런저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예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하면서 살아가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예하면서 살아가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예하면서 살아가도 우리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할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이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는 잘못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의 보증으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안전 보증으로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항상 기름을 붓잖아요. 왜 제사장들에게 왜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제사장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이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왕이라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내게 안전한 보증으로 기름을 부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택받았음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전혀 믿지 못하니까,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보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보증에서, 절대적인 보증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복을 받았다고 큰소리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길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이 말은 안전하게 하시고 하는 뜻입니다.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안전하게 하십니까? 이 굳건하다는 이 말이 결국은 강하게 해준다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굳건하게 강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니까 내가 강할 수 있고 내가 굳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그 지식이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안전한 거죠. 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굳건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안전한 비결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하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현재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말은 계속 한다는 뜻입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안전하다고, 이 안전한 것이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계속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흔들릴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답답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바 선택받은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서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대로 행복함을 버리지 않고 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된 그 모습으로 마무리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게 약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을 잘못되게 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도 어떠합니까? 내가 특별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들 내가 선택했다. 저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아이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여러 가지로 내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째든지 그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돕기 마련입니다. 믿고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은 또 혹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선택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버리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가기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사울과 그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약속하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와 내 후손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너와 내 자손에 영원히 복을 주고 이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하나님을 안 버렸어요. 그런데 사울과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간 거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택한 사람들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항상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줘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그렇게 선택하여서 안전의 보증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안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왜 성령을 주셨는가? 보증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인치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지, 이 말씀도. 그렇죠? 많은 멸망의 사람들 가운데 거짓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인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합니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안 믿고 배반하고 아주 배역한 삶을 살지만은 외식적이고 거짓된 삶을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14만 4천 명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인을 쳐 주셨던 것입니다. 인을 쳐 주셨다. 이들은 절대로 믿을 수 있다. 이들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인을 쳐 주셨다는 것이라요. 그렇게 인을 쳐 선택받은 사람, 인정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마음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마음에.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그냥 부으시면 성령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이죠. 인치시고 보증을 성령을 주셨다. 인친 것이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마음에. 그래서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 날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어디 계신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겁나지 않아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예하는 이유입니다. 절대로 아니요 하지 않고 예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조롱하고 비웃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성도들에게 주신 안전 보증으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해 주셨고 우리를 기름 부어 선택해 주셨고 인을 쳐서 우리를 절대 안전하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진정으로 성령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항상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도우시니까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안전 보증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기름을 부어 선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인쳐 주셨으니 우리는 언제나 예하고 아멘하는 것,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것을 항상 명심해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이 보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뭘 하겠습니까? 앞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져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화평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약속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로 41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축복의 땅에 심었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하고 아멘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예하면서,
아니라 하지 않고 예 하면서 항상 아멘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며 실천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아멘하고 예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한 데 절대로 부끄럽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아멘하여 실천한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안전보정, 성도의 안전보정을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나도 저렇게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넓은 길로 간다고 나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래도 복을 받았다고 큰 소리 친다고 그 미혹을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말씀대로 주어지는 그 기이한 축복,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택한 저희들에게 안전의 보증을 허락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복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 태산길로 향해 간다고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헛된 이야기를 한다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랍니다. 사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서 항상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정해 주신 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들의 삶에는 영원히 복이 되고 이 영원한 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축복의 삶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